흔히 그 구약의 율법과 그 신약의 복음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율법이 행위의 업적을 요구한다면 복음은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보다도 그 단절을 강조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아예 구약은 폐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급진적인 견해도 없잖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많은 폐해를 불러일으킨 율법주의의 그 폐해를 생각하면은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의 율법이 전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했을까? 이 성경의 큰 뜻을 생각할 때, 정말로 큰 뜻입니다. 그 대의를 생각해서 그 뜻에 비춰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율법주의 폐해가 그 심각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본래 그 율법의 정신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른바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 맨 마지막 책으로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 이른바 그 가나안 복지를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이 신명기의 그 책 이름의 뜻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새로운 땅에서 지켜나가야 할 기본 법도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구약 성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그 관점이 들어있는 그 구약 성서를 꿰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그 정신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대전제를 내세웁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한정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한정에 보면은 일종의 대전제로서의 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은 그 앞선 내용을 해명하는 성격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기존의
주민이 따르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이유로 제시된 것이 이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은 그에 걸맞게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그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일관된 동기를 아주 집약해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뜻은 그 민족이 강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께나 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약해서 강대한 나라에 붙잡혀 스스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거대한 제국의 권력에 붙잡혀 억압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이 말씀은 성서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구약성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 더더욱 뚜렷하게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인의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그 주장을 통해서 그 정신은 더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격을 갖추고 업적이 있기에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인의론의 핵심적 요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약의 율법은 자격과 업적을 요구하는 반면 신약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흔히 여겨집니다. 물론 다시 한번 하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볼 때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사도 바울 역시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할 때는 그런 율법주의의 역사적 폐해를 유념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열쇠입니다. 본래 율법의 정신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신다는 말씀의 뜻, 그것이 율법의 정신을 형성한 기초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구약 성서의 정신과
신약 성서의 정신은 서로 상통하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동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또한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다는 그 동기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약한 백성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동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지키며 사랑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천대면 얼마나 긴 세월이 됐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장 벌을 내려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는 그런 대조입니다. 그런데 그 대조법이 흥미롭습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그 천대에 이르게 하겠지만 천대에 이르면 한 대를 30년씩만 줘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알겠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벌은 바로 그 사람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똑같은 취지를 지닌 출애굽기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 출애굽기의 내용보다 훨씬 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더 극적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벌이 3, 4대 자손에까지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매여서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후손의 죄까지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명기의 말씀이 훨씬 극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함축하는 말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꼭 1000대까지 딱 계산해서 복을 내리고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또는 한 사람에게 벌. 이 문자적 의미의 그 초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렇게 많이 베푸시지만 벌 내리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복을 내려야 할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벌을 내려야 할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신명기나 출애굽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추상 같은 그 공정함보다는 무한한 자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훨씬 극대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백성을 선택하신 뜻, 자격과 업적을 보고 선택하지 않고 그것과 무관하게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자비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계명을 잘 지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근본 뜻, 다시 말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그 백성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성경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면 그런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상식적이고 평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성서의 정수에 해당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마 이 이야기가 전혀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지당한 말씀, 너무나 당연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사람의 자격과 업적 이전에 오직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람을, 백성을 선택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의 그 핵심은 자격과 업적의 메인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기존의 풍요 종교와 그 풍요 종교를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를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도 그 뜻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 성경의,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이방 종교, 어떤 다른 종교를 배척해야 한다는 종교적 배타성의 근거로 이해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단지 어떤 이방 종교와 어떤 이방 민족을 배격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서의 그 종교를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의 우상 숭배적 성격을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얘기하자면 그 종교적 믿음 아래서 정당화되는, 더불어서 그 삶의 방식, 그 양식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방의 것을 배척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풍요의 종교, 다산의 종교에서 정당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업적입니다. 그 풍요의 종교가 지배하는 그 세계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업적의 논리로 정당화되는 권력, 그리고 끊임없이 그 업적을 내도록 몰아붙이는 권력의 힘, 과정의 중요성보다는 그 결과에 집착하는 믿음, 그리고 심지어는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지금의 불공정함과 불평등은 살짝 간과해도 좋다는 생각, 그리고 마침내는 그러한 삶의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격이 없다고 배제하는 그 삶의 질서가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고 존속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풍요의 종교가 믿는 세계의, 풍요의 종교가 지배하는 그 세계의
사람들의,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을 믿는 세계의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세계를 문제시하고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세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현대적인 인권과 정의의 기초가 되는 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배타성의 논리, 타자를 악마시하고 정죄하는 적대와 증오의 논리를, 그 혐오의 논리를 극복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당당하게 한 구성원으로서 몫을 다하는 그 세계에 대한 희망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한 가지지 못한 이들을 경온시하고 불편한 것을 거부하고 정죄하는 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종교, 그런 기독교가 득세하는 오늘 세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또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장주의를 신조로 여겨온 한국의 주류 기독교는 사실은 풍요 종교를 따른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는 그 성장주의와 더불어서 반공주의를 또한 자신의 중요한 정체성의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그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타자를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그릇된 태도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신앙의 이름으로 강변하는 그 태도는 그릇된 신앙의 그 연속일 뿐입니다. 낯설다고 해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약한 이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백성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실을 깨닫고 그 진실을 구현하는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약하다고 해서 그 진실을 구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온전히 새기고 그 진실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약한 것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현하는 데서 유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약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실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욱더 진실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역설은 바로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실을 구현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새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많아서가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선택하신다는 그 진실을 우리가 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순간에 가장 진실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함으로써 연약한 사람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로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진실을 체현하고 세상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